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베드로가 깨달은 내용은요, 47절에 베드로의 말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자,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생각과 인생, 그 속에서 굳어져 있던 편견이 깨지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시작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정리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지금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유대의 사도들과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직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가 그렇게 명령하신 일을 깨닫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이고 베드로는 이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47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앞에 있을 모든 논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과 그리고 그 사람의 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으로 시작해서 43절을 보면은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처럼 예수님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화평하고 화목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나만 존재하고 내가 우선인 이곳, 바로 세상이지요.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전쟁들, 이런 갈등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 이런 문제들에 걸립니다. 땅을 위해서 사람들을 쫓아내고요. 지하 자원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임했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상담을 받고 또 가정 안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변화될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화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믿음과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보이셨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구별하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들의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43절을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속죄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만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에 힘쓰고 또 성령과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자,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성령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과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에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것에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오늘 하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께서 이 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히 세워지는 귀한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